예수께 가는 길 3장 회개장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된다. 지금 여기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죠?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의를 깨달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면 반쪽짜리 경험이에요. 순결을 사모하는 마음도 같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어디서 오는 경험인가?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경험인가?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경험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험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지적해 주시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순결을 사모하는 마음이라습니다. 순결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회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지금 이 저자는 하나의 그 샘플 케이스를 뽑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그 다윗의 휘하 장군의 아내, 그 여인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다윗이 회개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소연이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네? 근데 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기 죄에 압도돼 버렸어요. 내 죄만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요. 네?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한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변명하게 된다 이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우리들이 큰 죄에 빠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하고 무슨 변명거리를 찾다 그러면 아직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참된 회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여기서? 정해진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정신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울죠. 네? 그러면서 엄마 나 때리지 않을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더 잘하고 성장하고 철이 들기를 엄마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와서 자기가 매맞을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회개죠, 그거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실제로 그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뭐죠? 하나는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옆에서 봐도 다윗의 죄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화를 내고 누구 속을 상하게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완전히 정말 깊은 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다윗은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다윗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죄를 범하면은요, 그냥 죄를 범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회개를 필요한 것이에요. 양을 끌고 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성소로 가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성소가 죄로 더럽혀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정결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죄가 들어오면 추하고 더러운 오물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럼요. 우리가 죄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용서에만 딱 매달리는 거예요. 용서만 받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어디예요? 마음의 순결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이에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내 죄만 생각하게 돼요. 내 용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결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결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심령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버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경우에 내 의지가 굉장히 작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버린다기보다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죄가 나와 너무나 다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 계속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의 심령에서 나온 말은 이러하였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중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라는 것은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뒤에서는 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그 표현을 다른 식으로 반복해 줍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회개와 간사함이 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사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일입니다. 가일. 이것은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속이는 마음이에요. 속이는 마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그렇잖아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성경은 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간사. 고맙습니다 말하는데 실제로 고맙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왜 회개하는 척 할까요? 회개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애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데 정직한 척하는 것이죠. 이게 간사함이에요. 자, 시편 51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뭐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져 주시고 그 책임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용서와 자비가 없으면은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말 엄마 내가 저기 장난치다가 옆에 창문을 깨버렸습니다. 옆집 창문을 깨버렸어요. 예? 아니면 옆집 그 자동차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아주 스크래치를 깊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아이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한다 그래도 내가 그 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스크래치 난 자동차, 깨진 창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제가 져줘야 돼요, 부모로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시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나에게 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워달라고. 자,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주 이거 유명한 기도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가 멋있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속에 이런 심령이 준비가 돼야 나올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를 알면은요. 근데 죄를 하나님밖에는 용서할 분이 없다라는 게 딱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가 이렇게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회개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짜낼 수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 생기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이런 말들이 참 생소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회개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예?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말들이 보통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오면은
이런 용어다 단어들이 어색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도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표현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회개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5살, 6살 이런 애들은 엄마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또 철이 들면은 20대, 30대, 40대가 가까우면 갈수록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는 5살, 6살 때 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차원이 될까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고 나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모 앞에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것은 부모,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살펴 주신 그 부모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지금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고 있어요. 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지금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마음이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무슨 편지를 보내주고 문서에 사인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요. 용서받은 심령입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은 심령.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용서받은 확신을 안 줄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 바로 와요. 그게. 왜냐하면 이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싶어요. 거기밖에 방법이 없는 걸 알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가 정죄받고 있는 이 느낌과 이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내 스스로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다.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한 다음에 주님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네? 먼저 내가 다 준비해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정직하기를 원하고 엄격하게 생활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처리한 다음에 주님께 가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범하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갖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떠세요? 걔가 오지 않아도 가서 안아주고 싶잖아요. 위로해주고 싶고. 근데 얘가 문 꼭 걸어 담그고 내가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나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참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위로해줄 수 있는데, 자기 혼자 방에 앉아서 문 잠그고 내가 다 해결할게요. 나 혼자 의롭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엄마 아빠 앞으로 나갈게요. 이거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지 않았을 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 꼭 걷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죠. 스스로 돌을 닦지 않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죠? 회개를 해야만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용서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죄를 범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야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 말이죠. 어떤 때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이제 하면은 자기 혼자 뭐 생각할 때는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나 얘기하라고 들어보면은요, 전혀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문제라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 해버리면은. 자, 아이가 죄를 범했을 때 엄마에게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회개를 하면 엄마한테 올게요. 그거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죄를 범하면은 엄마에게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다시 회복이 되고, 죄를 범했는데 더 가까워져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우리 품에 안겨서 엄마 죄송해요. 죄를 범했는데 더 가까워져요. 그게 알곡의 경험입니다. 알곡도 죄를 져요. 가라지도 죄를 져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 사람도 죄를 지네. 뭐 유별나게 믿는 것 같지만 죄를 짓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알곡이 죄를 범했을 때 하는 경험과 가라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는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혹시 여러분 중에 큰 죄를 범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창피하고 두렵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살인을 했더라도요,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살인을 했더니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근데 그 어머니만 찾아와요. 감옥소에 사식을 넣어주러. 아버지도 안 오더라고 보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자식이. 어머니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하실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하는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할 때는 주님께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회개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할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만은 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이 경험일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저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